strength is not enough, and I walk with empty hands. I confess you are my provider, God. 'Cause the word is alive, yes it is in our life. As we give to Him all that we can give. 'Cause the word in our life, yes it is in our life. 'Cause we trust and walk in Him alone. When we gather in this place, God is with us here today. We experience the higher space. When I lay my bread and fish, offering my everything, I will not confess your provider, God. 'Cause the word in our life, yes it is in our life. As we give to Him all that we can give. 'Cause the word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 바라보는 것이 인생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그렇게 오게 됩니다. 전공을 선택하고, 여러분 나중에 남자친구를 선택하고, 여자친구를 선택하고, 평생 같이 살 배우자를 그렇게 선택해야 되고,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은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서 특별히 가족이 기도하면서 캐나다 땅을 선택하게 된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너무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고 이매진도 해보고 A, B, C 많이 이렇게 돌려보고 C가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게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상상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이 꼭 그렇게 펼쳐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선택의 순간에 딱 왔을 때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 원해요. 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이제 콜링하셔서 이제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길을 떠날 때 목사님이 본문 앞에서 성경 읽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조카 롯도 같이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많이 주셨지만 롯에게도 많은 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무슨 복을 주셨냐면 가축들을 많이 주셨어요. 소, 양, 이런 가축을 많이 주셨어요. 당시에는 그 가축이 많은 게 돈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산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살아가고 하나님 부르신 곳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과 그런 소나 가축은 많은데 그 가축들이 먹을 목초지, 그런 풀밭, 그런 양식이 부족한 거야. 쉽게 말하면. 자, 그래가지고 막 그 가축들을 돌보는 아브라함의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롯의 사람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슈가 발생해요. 그럼 그 이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그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자, 오늘 무엇이 드러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은 먼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리액션을 해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9절 보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지금 한 곳에 다 모여있기는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어딘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먼저 선택하라고 롯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겉만 보면 아브라함 좀 괜찮다. 굉장히 배려심 있고 나이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가축들은 돈이거든요. 가축들을 잃으면 그냥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한테 먼저 좋은 땅을 고르라고 기회를 그렇게 넘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롯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롯은 멸망받을 땅으로 갔고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믿음의 차이인데 오늘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 시작.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롯이 눈을 들어서 뭘 봤대요? 10절 한번 보세요. 롯이 멀리 바라보니 뭐가 있대요? 요단 온 들판, 소알 이런 게 있는데 알기 쉽게 바로 그 다음부터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 한마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제일 잘 사는, 우리 캐나다도 잘 사는데 그런 캐나다, 미국 땅과도 같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살기 좋아 보이는 그 땅이 눈에 들어왔고, 정확히 말하면 거기를 받고 거기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롯이 선택하는 기준은 저기 가면 잘 살겠다. 저기 가면 내 가축들이 포동포동 살 잘 찌겠다. 저기 가면은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라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기 가치관이 다 있는 거죠. 에덴 동산 같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 길로. 그게 마침 눈에 들어왔네.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먼저 그 길을 고르라고 하네. 할렐루야 하고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마침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눈에 기가 막힌 찬스가, 내 인생의 찬스가 찾아왔어. 할렐루야 하고 그냥 달려가고. 요나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A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는 A가 싫어. 그래서 B로 가. B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마침 B로 갈 수 있는 배가 들어오네. 할렐루야 하고 그걸로 가는 거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아니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인생에서 뭔가 기가 막힌 찬스가 다가왔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자, 롯도 요나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굉장히 할렐루야 하면서 봤는데 사실 그 동네는 어떤 동네였대요? 소돔 사람들은 악했고 주님을 어게인스트해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그러니까 롯도 알았던 거예요.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인 건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악한 땅이라는 것을 롯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니까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아 떨어지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삶, 그게 롯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을까?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자,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롯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았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이 내가 봤죠. 근데 스타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왜 내가 원하는 게 없겠어요. 그렇죠? 다 내려놓고 선택의 기회를 넘겼어요. 이거는 무슨 유재석처럼 굉장히 배려심이 깊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배려가 아니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먼저 기회를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 속에서는 하나님께 계속 이런 믿음의 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롯한테 먼저 기회를 넘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꼭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보여주세요. 만약에 롯이 레프트 하면 라이트가 하나님의 길이라고 전 믿고 그렇게 걸어갈게요. 만약에 롯이 라이트라 그러면 레프트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신 길이라고 제가 믿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배려입니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이렇게 약간 수동적으로 빠지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포멀한 형식적인 말로 막 사용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내가 빠져 있어서 막 자연스럽게 그냥 굴러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액티비티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뒤에도 나올 텐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나한테 콜하라. 내가 너한테 리스폰스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롯하고 똑같은 짓을 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어떻게 살지? 그러다가
애굽이라는 곳을 찾아갔다가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막 속이고 막 그렇게 머리 굴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된통 당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이었지만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구나 깨달았던 거죠. 내가 머리 굴려서 사는 그것이 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진짜 현실적인 삶이구나.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봐야 할 것을 알려주세요. 제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세요. 저 믿음으로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이상한 길로만 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은 없어요. 내가 이거 선택하면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베네핏이에요. 우리가 믿을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어주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화면 보면서 두 번째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 같이 한번 봅시다. 믿음의 삶 시작.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다. 자, 사실 이 두 사람이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롯도 이렇게 같이 똑같은 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사실 같은 길을 걸어온 게 아니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4절.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어.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그러니까 비슷한 때에 같은 길을 떠난 것 같지만 사실 같은 길을 떠나서 같은 길을 걸어온 게 아닌 단서가 여기 있어요. 그거 뭐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간 거예요. 출발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길을 시작했지만 롯은 그냥 나한테 좋아 보이는 저 사람, 나한테 굉장히 인터레스트한 정보를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길인 거야.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결국 지금도 보세요. 그때 출발하고 똑같이 완전히 다른 길로 지금 세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가고 있고 롯은 자기한테 좋아 보이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각자가 다른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건 무엇일까요? 2023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뭐예요? 야, 그 길이 괜찮대. 야, 저희가 좋아 보이는데 그 길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끼리 지금 모여있지만 세상으로 우리가 가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외로울 수 있어요. 아니, 외로운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모두가 A라 그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B라고 하실 때 우리 B라고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이 외롭고 당연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 세상과 나의 길은 너무 다른 것 같아.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가야 돼요. 그만큼 또 우리는 믿음의 모임과 예배와 이런 공동체에 더 자주 모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하더라도 흔들릴 때도 다시 모여서 그 길이 맞았구나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 와서 이제 비자를 이제 갱신해야 될 때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또 계속 돼야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정해진 건 없을 때 그때쯤 한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라이드를 해드리면서 저한테 이제 밥 먹으면서 물어보셨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No plan is my plan. 무계획이 저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목사님은 전에는 ESTJ였고 지금
INFJ로 아무튼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 바뀐 게 J예요. 저는 계획형은 절대 안 바뀌어요. 정말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의 지금 신조어가 그거예요. No plan is my plan. 제가 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계획을 저는 여행 가면은 거의 한 30분 기준으로 탁탁탁탁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행 가면 꼭 그대로 안 돼요. 네. 내 삶에서도 경험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안 돼요. 미랄교회 저희 플랜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미랄교회로 부르셨을 때 저는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저의 대답을 듣고 맞다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 맞다고. 잘 가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 들은 말씀이지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자주 언급하시는데 우리 유스 학생 중에 한 명이 이거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한테 찾아가서 제가 2023년 정말 계획하고 결정하고 인도받는 그 모든 그것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할 수 있을 걸까요? 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본 사람이 유스 학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손들지 말고 나중에 나한테 개톡하세요.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물론 하나님은 은혜 주셨겠지만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안 거예요. 어리지만. 그래서 소원이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저도 많이 깨닫는 거죠. 많은 계획을 해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때 그 길이 가장 퍼펙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 꿈을 깨야 돼요. 가다가 고난도 있어요.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 길을 스타트하게 하시고 내가 이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고 확신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스타트하게 하셨잖아요.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스타트가 하나님께 있으면 이 당당함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타트가 내 고민과 계획으로 시작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때 내가 그 A가 아니라 B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안 생겼을 텐데 하면서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그건 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아까 제가 나눈 그 말씀 한번 띄워주면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줄 때 믿음으로 그때 반응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2023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삶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콜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 읽을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아브라함은 자기 소하고 양 먹일 곳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무슨 대답하세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 뭐래요? 저희 가면 기가 막힌 목초지가 있어.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동서남북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끝나는 비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제 차원이 다른 것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앰비션하고 비전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나 혼자 보는 것은 야망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비전이에요. What I see alone is ambition, and what God shows me is a vision. 네. 여러분은 앰비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전의 특징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야망은 내가 잘 돼서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큰 집을 구하고 내 차를 내가 큰 차를 구하고 그래서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그것은 내 야망이고 비전은 그런 축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계속 어딘가로 계속 확장이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롯은 야망에만 갇혀 있었어요. 내 가축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가족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자기 인생, 자기 울타리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특징은 끝이 없어요. 동서남북. 끝이 있습니까? 리밋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비전은 뭐냐면 끝이 없는 비전이에요. 끝이 보이면 그거는 우리가 가질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끝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계산이 안 돼야 돼요. 제가 또 선교사님, 다른 선교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들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이런 고민하잖아요. A가 하나님의 뜻일까? B가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우리는 보통 내 계산이 잘 돌아가는 그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저 같은 죄인 형도 그렇고. 근데 믿음의 선택은 뭐냐면 계산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기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흔적만 가득하게 될 그곳, 거기가 이제 믿음의 현장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그렇게 돌아가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마치 기계가 A 눌러가면 뭐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머신이 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보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물어보세요. 빌립아, 쟤네들 다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이 한숨 푹푹 쉬면서 걱정돼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에요. 빌립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쟤네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안 서는데요? 집으로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바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잖아요. 결국 그 장소가 어떻게 기억돼요? 빌립의 계산대로 들어간 어떤 히스토리 안에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히스토리로 우리가 기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 된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삶을 만듭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뭘 보고 살고 있어요?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기준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너 있는 곳에서, 개역개정을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진짜 막막한 곳이에요. 조카 다 떠나갔고 자기랑 그래도 힘이 되어줬던 그 많은 것들이 다 떠나간 외롭고 고독하고 노답인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있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내가 보여줄 것을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의 삶은 나중에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예배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그때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고 잘 바라볼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있는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은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 믿음 생활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우개로 지워야 돼요. 항상 은혜 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지금 주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